시편 2편 12절 말씀 10절부터 다 함께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으로 되어 있죠. 150편. 그리고 성경의 중간쯤에 시편이 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아주 알맹이라는 이런 뜻이죠. 그리고 시편의 원래 구약의 위치상으로는 토라,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부터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가르침입니다. 원리가 있으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르친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성문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갔던 자의 삶. 그러면 그 성문서에 처음 나오는 책이 우리 성경에는 성문서가 욥기부터 시작되는데 원래 성경에는 시편입니다. 시편, 욥기, 잠언 이렇게 시작된단 말이죠. 시편은 그 성문서의 첫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이니까 의미가 깊죠. 그리고 첫 번째 책이자 가장 많은 150장을 가진 그리고 성경 전체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이다. 150편 중에서도 1편이 중요하겠죠. 1편, 2편, 3편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다 뜻이 깊고 중요한데 그 3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에는 시편은 150편까지가 어릴 때부터가 아니고 하나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때부터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편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은 하가입니다. 하가. 우리 생각하는 딱 까먹고 이게 아니고 중얼거리다, 어쩌면 외치다, 속삭이다. 쉽게 말하면 말로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길로 안 따라가고 하나님 믿기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바람이 겨워갔다. 하나님 인정도 안 한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2장 1절에 가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민족들이 나서고 이방 나라들이 나서고 관들이 나서서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시편 1편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 믿는 악인은 하나님 모임도 들지 못한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원리가 썼습니다. 이제 실제 삶에 들어가니까 2장에는 그 악당이 정말로 악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해서 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굽니까? 우리도 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거룩한 산에 나의 왕을 세운다. 그 예수님입니다. 너가 구하면 내가 모든 나라도 다 준다. 예수님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 구속자로 오셨죠. 마지막에 올 때는 심판주로도 오시면 그 심판주로 오는 거는 두 번째 올 때도 구속자로 오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구속자로 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악인이요, 오만한 자요, 교만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 그 한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생명.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따먹는다는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님도 되지만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잖아요. 왜 우리를 갖다가 읽으면요 2장 3절 이러고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은 뭡니까? 하나님이 맨 거 끊어버리자. 하나님 사랑의 끈으로 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끕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말끈은 사랑의 결박인데 그거를 끊어버리잖아요. 나도 우리 딸에게 말합니다. 혼자서 밤에 다니지 마라. 멀리 여행 가지 마라. 위험하다. 말로 가지고 밖에 나가려는 거를 끌고 메고 있는 거죠. 왜 맵니까? 죽지 말라고. 노리는 악당이 있으니까. 그게 걸려가지 말라고. 술 마시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왜? 담배 술에 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반대편에 선 사람, 죄인, 오만한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있는 사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할 때 끊어버릴게요. 왜 우리를 얽으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혹 당하기 쉬운 사람한테는 뭐처럼 들립니까?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없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보자. 공산주의 그런 거죠. 단지 공산주의 하면 잘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키부츠, 모샵 해가지고 반 공동체예요. 완전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는 반트를 자해가지고 반트는 공동체를 하는데 하나는 내가 뛰어나든 안 뛰어나든 그걸 똑같이 봐. 그 공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공산주의는 망하게 돼가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될까요? 뛰어난 사람이 장관한 사람, 기술자들,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술로 거기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없고 무지한 사람들도 혜택을 누리면서 기쁘게 희생정신이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가 됩니다. 저 북한 잘 돼야 되잖아. 중국 잘 돼야 되잖아. 공산주의라면 똑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n분의 1로. 그렇게 하면 잘 되죠. 왜? 뛰어난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조금 받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나마 이 자본주의 세상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속해 있고, 그러니까 그나마 정화작용이 되고 복지도 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그거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땅에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데려가려고 밤에 돌아다니고 있고 어둠에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기독교 아니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유혹에 넘어갑니다. TV에 잡지에 하나님이 복이라 한 것을, 엄연히 복이라 하는 것을 스스로 복 아닌 걸로 스스로 끊고, 누가 끊으라는 것도 아니야. 자기 스스로 끊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거 생각나면 그때마다 사실은 많이 회개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건 이것이 답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이건 지금 급하다는 이야기.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전도서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청년의 때에 지금 오늘 내일은 없다. 40년 50년 계속 살 것까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오늘이라 하는 그때 내가 눈 떴을 때에 그 아들에게 입맞춰요. 사탄에게 입맞추지 말고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되는 거지. 선악과 따먹지 말고, 선악과 따먹는 게 다 사탄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어라. 생명이 나무.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 먹어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2장에도 복이 있다. 1장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복이 있고 세상 안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2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피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입 안 맞추고 그 말씀 외우지 않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사탄 마귀가 주는 것에 입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참 말하기 곤란하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 사람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그 사람 영생이 없습니다. 입 맞춘다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복종한다는 말이잖아요. 주종관계로 하면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이고, 그 사랑스러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입 맞출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그는 복이 있다. 자, 3장도 보면 1, 2, 3장 읽으시게 돼요. 3장 8절 그는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렸소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 하나님께 피하는 그게 결국 구원이에요. 여기도 복이 나옵니다. 1장에도 복, 1장에는 하나님 말씀 따른 자의 복이죠. 2장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복이죠. 3장에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서 받는 복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1장에는 죄악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런 거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읽는 자의 복이죠. 2장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복인데 결국 예수 믿는 복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복이죠. 3장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복이죠. 자, 우리가 1, 2, 3장을 대충 요약하기 이렇습니다. 1장은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하나님 믿고 악한 길 따라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가 복된 자라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믿는 자의 자리도 들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천국에도 못 들고 하나님의 인정도 못 받고 쭉쭉이처럼 밖으로 버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원론적으로 합니다. 그럼 뭐 원리가 있어서 원리로 끝나느냐,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게 2장입니다. 실제로 오만한 자가, 교만한 자가, 악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리를 이 땅에 펼치려고 할 때에 이것들이 그 결박을 끊고 그 묶인 것을 끊고 발 걸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왜? 하나님,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요. 그 아들이 승리한다. 철창을 가지고 다 깨뜨린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3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1장에 속한 사람이에요. 2장에도 속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엎드리고 사는 사람이고, 2장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3장에 보니까
바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요. 3장에도. 2장에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다윗의 삶에 압살롬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거라.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특별히 3절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것들을 잘해주는데 이것들이 대적이 되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한번 다시 읽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자, 이 3장은 아침의 시입니다. 왜 아침의 시냐면 별명이 붙었냐면 누워 자고 깼습니다. 깬 거는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의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시인데 한밤중에 누워 자고 나서 아침에 깬 것도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었다. 우리도 날마다 누워 자고 깨는데 일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셨고 이렇게 말합니까? 이래야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고 깨는 거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워 자고 깬 것도 하나님이 붙드심이라는 걸 알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4장은 저녁의 시라고 해요.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그래서 이건 밤의 시입니다. 3장은 아침의 시고 4장은 밤의 시인데 3장이나 4장이나 다윗이 지금 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 2, 3, 4장이 연결돼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악인의 꾀, 마귀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2장부터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살면서 전쟁이야. 악한 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 아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유혹에서 끊어지면 안 되고 그 맨 것을 끊으면 안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되다. 복되다. 1장의 원리의 복이 삶의 복으로 이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의 시, 저녁의 시, 아침 저녁으로 밤중이나 아침이나 언제든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힘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많이 당합니다. 얼마든지 감당치 못할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거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다윗의 힘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 힘으로 바다를 갈았다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기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건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다 망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바로요, 마귀요, 골리앗이요, 자기 뜻대로 해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다 능력 있고 똑똑했는데 근데 다 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 소년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물론 열심히 훈련하고 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부르라 그건 아니에요. 다윗도 열심히 물맷돌을 돌리고 양을 열심히 치고 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처치할 수는 없었지.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고 모세도 훈련 많이 받았지만 그 훈련 가지고 바다를 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위태할 때 어려울 때 전쟁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해라. 그 말씀 사랑하고 다윗처럼. 다윗은 뭐예요? 기도의 왕, 찬양의 왕, 시의 왕.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에 10편 전체가 기도하며 살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1, 2, 3, 4편을 볼 때에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처치해 주신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다윗에게 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